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오늘은 42장경 제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대략 살펴보면, 요즘 우리가 SNS나 개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 등등을 보면 꼭 나를 옹호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비방하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도 있고, 말 가운데 뼈가 있고, 또 어떤 글자보다 말보다 어떤 무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제 글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상대가 글 남기는 것에 대해서, 또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게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댓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그 42장경 14장을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경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2장경 제14장 불은 우인, 문, 악은 반노, 성인용 심지, 소위 부동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들으면 도리어 썩내고 성인은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 이것이 그들이 서로 다른 이유이다. 네, 경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직장에서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저는 직장에 다닐 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줍니다. 말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비용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듣기 좋은 말 한번 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을 하면 항상 상대와의 관계 입장에서 좋게 이어지는데, 나쁜 말을 하면 꼭 상대방한테 뭐랄까 트러블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동을 일으켜서 그 물결이 결국은, 아무리 이 호수 가운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파동이 일으켜서 결국 물가까지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말을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인연관계가 이어지지만, 나쁜 말을 하면 굳이 자꾸 관계가 더더욱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동은 작지만, 크게 던지면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작은 배가 지나가는 파동과 큰 배가 지나가는 파동이 다 다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남과 관계 입장에 있어서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되고, 또 SNS에도 글 남길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나고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말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성인은 그것은 나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보는 거죠. 그게 깨달은 자와 안 깨달은 자의 차이인데, 깨달은 자는 그걸 내가 나를 한번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나와 아무런 관계 없다,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한 번쯤 내 주위에서 나한테 엉뚱한 그런 SNS 그런 말을 남겼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 작업을 하고
또 SNS도 좀 이렇게 유튜브도 방송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뭐 제가 보기에 좀 뭐 남들 보기에도 좀 싫은 멘트도 많이 날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내가 과연 이 글을 제대로 잘 썼느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상대가 그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고쳐볼 생각도 해보면 좋거든요. 저한테 많이 이제 유튜브 댓글을 올라오는 글을 보면, 좀 필사체를 좀 정자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칠판에 글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먹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추임새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국악 타령 보면 얼씨구 좋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듯이 칠판에 주로 쓰는 거는 일종의 추임새 역할이지 꼭 그걸 보고 해답을 얻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를 내는 거는 뭔가 모르게 무지몽매해서 그렇지 않겠냐. 다 상대방이 왜 저렇게 에, 하는 걸 이유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절대로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현상도 과거에 부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내가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즉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왔다. 내가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낸 사람은 오히려 더 무한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하거나 나의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옳고 그름과 어떤 기분이 좋은 것, 나쁜 것 등등 했을 때 항상 기분 좋은 것을 알고 기분 나쁜 것을 아니까 어떤 것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돼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듯이 상대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안 일으키면, 즉 나쁘다는 것을 모른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것도 내한테 오더라도 나쁘다고 평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내 마음이 편하려면 어떤 것도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심을 안 일으키신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때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뭐 동일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뭐 요즘 정치에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정치가 재밌는데 일방적으로 거의 뭐 3분의 2 이상 뭐 가깝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야당에서 현재 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무슨 댓글을 걸러도 결국 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상은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자기 SNS에 글을 남기고 그러지 어떤 하나의 댓글이나 하나의 어떤 멘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다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성인은 나를 성찰을 기회로 한번 삼아본다.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본다 이거죠. 이런 면도 있구나 생각을 하고 지나면 내 마음이 편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불교육 경전 현대 응용하기 제14장 내용은 동일한 현상이라도 어리석은 자와 성인은 다 다르게 본다라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가 행복하려면 성인의 차원에서 성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